계속해서 오후 시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그 후 3년 반 환란이 끝나고 이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때 땅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땅에 있는 족속들이 뭐 합니까? 통곡하죠, 통곡.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통곡은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1장을 봅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시면 계시록 1장 7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로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교류하리라. 아멘 말씀하시죠.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보시면 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족 요한에게 보여주셔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깨닫게 하셔서 그 예언의 마지막 때에 이루실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를 읽는 자로 듣는 자로 지키는 자로 세우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마지막 때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어떤 자로 세웁니까?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우시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때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는 나라와 제사장이 되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됩니까? 땅에서 통곡하는 자들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죠. 누가 오십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언제 오십니까? 후 3년 반 환란이 끝나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두 가지 징조를 말씀했잖아요. 인자와 같은 이가 옛적부터 앉으신 자 앞에 인도되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고, 또 땅에서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발로 일어서고 인자의 소리를 인해서 하늘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징조를, 인자의 징조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올라간 자들이 어디서 만납니까? 주께서는 구름을 타고 오시고,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잖아요. 어디에서 만납니까? 공중 혼인잔치잖아요. 그럼 땅에 있는 자들은 뭘 보고 있습니까? 그 공중 혼인잔치를 보면서 뭐 합니까? 땅에서 통곡하잖아요. 그런데 통곡하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그냥 통곡하는 것으로 말씀했고, 그것을 요한복음 1장 7절에서는요, 누가 통곡합니까?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그를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를 찌른 자들도 그를 보고 애곡한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를 찌른 자를 우리에게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죽으신 해에 한 군병이 와서 요한복음 19장 34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이 죽었는지 확인하잖아요. 그런데 이 34절에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뭐가 나옵니까?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뭐하게 하려고요?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죠. 그럼 구약에 그 찌른 자가 그를 본다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19장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그것을 계시록 1장과 마태복음 24장에 그 후 3년만 환란이 끝난 후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인자가 올 때에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통곡하면서 자기가 찌른 그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보면서 통곡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어디 나옵니까? 스가랴서 나오잖아요. 스가랴서 12장에 스가랴서 12장
구약 1324페이지입니다. (1324페이지) 스가랴서 12장 10절이죠. 여기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래서 원문에서는요, 여기 보면 그들이,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뭐합니까? 애통하는 것이죠. 네? 누구를 보면서 애통합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원문에 보면 그들이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찌른 바 하나님을 찔렀잖아요. 그들이. 그럼 하나님은 찔렀습니까? 누구를 찔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후에 창으로 찌른 것을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예. 찌른 바 그를 나를 바라보고 그들 나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나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뭘 말씀입니까? 지금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뭘 부어주셨습니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까 그들이 뭐 하는 자가 됩니까? 애통하는 자가 되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19장과 계시록 1장 7절에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언제입니까? 그러면 로마 군병이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잖아요. 찌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그것을 요한을 통해서 증거해 주잖아요. 그 증거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옆구리를 찔렀더니 뭐가 나옵니까? 피와 물이 나오잖아요. 피와 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으신 뒤에도 우리를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주셔서 계속해서 뭘 흘리십니까? 피와 물을 흘리시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서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말씀하시죠. 그럼 그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거를 증거하면 너희로 알고 믿게 하려고, 우리로 믿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후에도 우리를 위해서 옆구리에 찔리셔서 피와 물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뭘 믿게 하시는 것입니까? 뭘 믿게 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는 예수의 십자가가 나오잖아요. 예수의 십자가가. 근데 예수의 십자가만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나와요. 그렇죠? 그럼 예수의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를 세상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갈라디아 3장에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잖아요.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갈라디아 3장 16절이잖아요. 그러면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율법이 없어요. 율법이 없으면 율법에 범한 죄를 죄로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달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게 물세례잖아요. 예수 십자가예요. 믿어진 자들에게 광야에서 뭘 주십니까?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들이 죄를 깨닫는데 뭘 통해서 죄를 깨닫습니까? 율법을 범하면 죄잖아요. 그럼 율법을 범하면 율법의 저주를 마땅히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율법의 저주를 받은 그들이,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그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킬 줄 알고 주셨습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지 알면서 주셨습니까? 알면서 주시는 거예요. 왜 주셨습니까? 율법의 우리가 예수로 구원하여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죄를 짓잖아요. 그게 불법과 죄잖아요. 로마서 4장 5절 이하에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이제 경건한 자로 살아야 되는데
경건한 자로 살게 하시려고 율법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오히려 경건한 말씀을 주셨는데도 경건치 아니한 자처럼 삽니까? 율법을 범해서 율법을 저주를 자취할 수밖에 없는 자로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마태복음 5장의 구조에서는 우리가 옛 계명은 형제를 살인 안 하는 게 살인 안 하는 게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주신 율법은 내가 형제의 육신은 살인 안 했지만 내 속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게 다 뭡니까? 살인죄잖아요. 그럼 하나님 백성 저와 여러분이 형제 미워한 적 없습니까? 계속해서 형제를 미워합니까? 형제를 미워하잖아요. 네? 짜증내고 원망하죠. 그게 다 뭡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나가라 하잖아요. 바보라 하잖아요. 형제를. 그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상을 얻는 더 나은 의를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계명을 범하는 자가 되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게 다 뭡니까? 간음죄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 있잖아요. 오히려 더 나은 의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는 더 나은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요 살인죄와 간음으로 말미암아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우리인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율법으로 죄를 정죄하십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다시금 속량해 주십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금 속량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광야에 주신 율법은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 외에 한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들에게 율법은 어떤 의미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이제 율법을 청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청종하는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결실과 열매 맺게 하시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오히려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됩니까? 율법을 범할 때에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속량해 주시죠. 그럼 속량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잖아요. 근데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다시금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죄가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죄가 없으면 다 바리새인이 돼요. 내가 의로워서 죄가 없는 줄 아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둬두세요. 왜요?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긍휼을 받은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막의 구조에 그게 잘 나타나잖아요. 율법으로 언약하셨어요. 근데 그 율법으로 또 말미암아 성막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막에 누가 나갑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자들이 양과 소와 염소를 가지고 자기 죄를 대신해서 성막에 들어가면 그 양과 소에 안수하면 그 죄가 전가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를 잡잖아요. 잡아서 피는 어디에 쏟습니까? 제단 뿔에, 번제단 뿔에 바르고 제단 밑에 다 쏟잖아요. 뭘 보여주십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나를 위해서, 나의 세상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에서 죽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제 믿었으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범함으로 율법의 저주를 자취하는 우리를 위해서도 여전히 뭐 하십니까?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피와 물을 흘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사하시잖아요. 사하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로 8절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고백과 다윗의 고백이 있잖아요.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행복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누가 행복합니까? 돈이 많은 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래 사는 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법을 사하심 받고 그 죄가 가리우심을 받는 그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죠.
그게 진리예요.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너는 왜 우리를 자유해야 된다고 말하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죄의 진자는 죄의 종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참으로 너희를 자유케 어떻게 자유케 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해방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이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해요. 근데 육신으로는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죄의 법 아래 있잖아요. 그게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계속해서 가르치고 죄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죽으신 뒤에도 흘리시는 그 피와 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물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잖아요. 그 죄에서 하나하나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9장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안 나타나요. 죽으신 뒤에서 흘리시는 그 피와 물을 보지 못해요. 근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누가 찌릅니까? 창으로. 로마 군병이 찌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상과 영광을 얻게 하는 더 나은 의를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요 형제를 미워하고 간음하고 우리 속에 더러운 것으로 더러워짐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를 자취하는 그 생활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찌르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네가 또 나를 이렇게 찌를 수 있어 이렇게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죠. 그게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세상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 이하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율법이 더한 곳에 죄가 율법으로 말하면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했습니까? 은혜가 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를 져요. 근데 그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더합니까? 은혜가 더해요. 그럼 우리 보고 죄를 더 지란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더 많이 받아 먹을수록 어떻습니까? 내가 의롭다 합니까? 더 죄인입니까? 깨달은 건 많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다 죄니까 믿음이 장성해 간다고 하는 것은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더 세밀하게 깊게 보는 것이죠. 전에는 내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이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또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게 죄구나. 전에는 저 예수 믿어서 세상 복 받으면 단 줄 알았는데 예수 믿어서 육신의 복으로만 사는 게 그게 죄예요. 풀먹는 소의 형상을 섬기는 죄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하늘의 거 보게 하셨잖아요. 처음엔 기도, 구제, 금식 상을 얻게 하셨잖아요. 근데 더 나아가니까요. 세상 염려, 근심하는 거 다 뭡니까? 미래 결실을 하지 못하는 죄잖아요. 우리가 하늘의 걸 바라봐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염려하잖아요. 재래의 유혹에 떨어지잖아요. 그게 뭡니까? 미래 결실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분명히 말씀을 천국 말씀 뿌려주셔서 결실하게 하는 말씀 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늘 우리가 어떤 자로 삽니까? 세상 염려하고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잖아요.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이 대부분의 삶이 뭡니까?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남들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더 좋은 거 먹고 더 잘 입고 그거예요. 다 이방인이에요. 하나님 볼 땐 다 이방인이란 말이죠. 네?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뭘 구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근데 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주니까 그게 죄잖아요. 네?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냈습니까?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거 구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려고 보내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죄잖아요. 그걸 알고 이제 하나하나 끊잖아요. 어떻게 끊습니까? 세상 염려, 죄의 유혹 어떻게 끊어집니까? 그냥 말씀만 들으면 끊어집니까? 염려하는 상황이 와요. 환란이 일어나잖아요. 말씀은 인하여. 근데 어떻게 합니까?
맨날 져요, 우리가. 예? 맨날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염려가 먼저 일어나요. 근심이 먼저 일어나요. 그런데요, 예? 아,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또 내가 왜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는가? 근심하는가? 예? 염려하지 말랬는데. 예? 그럼 이제 다음에 어떤 세상 염려와 근심이 일어날 때 이제 뭘 구합니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거 구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 세상 염려 다 끊어졌어요. 그럼 다 됐습니까? 이 미래 결실이 된 거잖아요. 다 됐습니까? 이제 세상 염려는 끊어졌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로 살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썩어지는 거, 더러워지는 거, 쇠해지는 거 따라 살잖아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 백성이 썩어지는 거, 이 세상 썩어지는 거 따라 사는 게 죄예요. 더러운 거, 우리 속에 더러운 거,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뭐 겉에 있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잖아요. 악한 생각, 살인의 마음, 간음의 마음, 음란의 마음,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그게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게 더러운 거예요. 전에는 그게 더러운지 몰랐어요. 형제를 미워하면서도 그게 더러운지 몰랐어요. 거짓 증거하면서도 그게 더러운지 몰랐어요. 거짓 증거라니까 뭐 재판에서 남 거짓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았지요. 근데 그 말씀대로 못 살면 우리가 거짓 증인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인의 삶을 살려고. 근데 우리가 거짓 증인이잖아요.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해요. 그럼 무엇입니까?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더러운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그게 더러운 건지 알지 못했어요. 근데 믿음이 자라가니까 뭐가 더럽습니까? 내가 광야에 있는 자들처럼 육신의 뭐 그거 세상 복을 따라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에서는 깨끗해졌어요. 근데 뭐가 더럽습니까? 여전히 내 속에서 더럽게 하는 거, 썩어지는 거, 쇠하해지는 거 그거를 따라 사는 생활이 더러운 거예요. 그게 죄잖아요. 그게 죄예요. 더 자라가면요. 분명히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나만 사랑하는 거 주께서 나를 새 계명의 돌판으로 불러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한 것은 그 사랑이 내게서만 멈추는 것입니까?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 주신 것입니까? 근데 형제를 사랑 못해요. 그게 뭡니까? 죄예요. 죄예요. 믿음이 자랄수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어떤 자로 살아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죄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장성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늘 하나님 앞에 죄인의 괴수로 고백하잖아요. 그럼 뭐가 죄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 우리처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게 죄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제 육체의 소욕이 다 끊어진 자예요. 뭐가 죄입니까? 나를 사도로 세우셨는데 그 직분에 충성하지 못하는 게 죄인이에요. 나에게 이러한 큰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온전히 감당치 못하는 게 죄예요. 그 죄가 달라져요. 믿음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어디 안에 살아갑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넘치면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 피와 물을 믿는 자들, 지금 이제 후 3년반 환란에 떨어진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물을 믿지 아니하였으니까 거기 떨어진 거예요. 그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로마서 8장 11절이죠.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어떻게 합니까? 살리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어디에서 해방시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따라 살면 어떻게 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죠.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에스겔서 36장 24절 이하에 새 영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어서 돌같이 굳은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잖아요. 예?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부드럽게 하세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영은 무엇입니까? 새 영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어서 우리로 주의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죠. 그래서 로마서 5장의 구조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죄인을 사랑하시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부어주시면 그 사랑이 거기서 끝납니까? 그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서 넘쳐 흐르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4절이죠. 여기 그리스도의 피가 처음 나오죠.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언제 죽은 행실을 살아갑니까? 살았다 하나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죽었다 말씀하잖아요. 내가 죄와 악을 기뻐하면 무엇입니까? 죽었어요. 내가 어둠에 속한 자가 되면 어둠을 위하여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어둠의 열매를 맺는 자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피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요 우리를 어떤 자로 살리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뜨겁게 부어주니까 우리가 이제 그 죄를 하나하나 끊는 거예요. 네? 죄를 끊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도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모습처럼.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가 뭐 모양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모든 선한 행실에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죠. 자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피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성소에서는 뭐 갖고 들어갑니까? 번제단에 흘린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 무슨 피로 지성소에 들어갑니까? 그리스도의 피예요. 히브리서에는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어떤 대제사장입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근데 그 대제사장이 단 한 번의 번제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죠.
그럼 거룩하게 하셨고 하니까 대제사장이 끝났습니까? 그 대제사장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참 장막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계십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계세요. 그러면 제사장의 직무를 하니까 지금도 뭐 하십니까? 피와 물을 흘려주시는 거예요.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도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 휘장은 곧 저의 육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막의 구조를 보면 제일 처음에 백성이, 죄를 깨닫는 백성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백성은 그 성막 안에 못 살아요. 다시 나가야 돼요. 누구만 삽니까? 레위인들, 제사장과 레위인들. 근데 성막 뜰에서는 누구만 삽니까? 레위인들. 누구만 들어갑니까? 성막에.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그럼 누가 제사장입니까? 신약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우리의 죄만 갖고 나가잖아요. 그게 백성들이에요. 자기 죄 깨달은 거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와서 번제 드리고 가요.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라나면 레위인처럼 되면 어떻게 합니까? 번제단만 드릴 뿐만 아니라 물두멍의 생활도 해요. 그래서 번제단 다음에 뭡니까? 물두멍이잖아요. 물두멍이 무엇입니까? 피와 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세례할 때 예수 십자가로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왜 또 번제단의 피가 필요합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말씀하시죠. 물두멍은 그 물을 말해요. 레위인의 생활이 뭡니까? 그 피와 물로 말미암아 이제 사함받고 깨끗해지는 생활을 하는 자들이 이제 제사장이 돼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막에 들어가요. 그럼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성막에 들어갑니까? 백성을 위해 성막에 들어갑니까?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에 말하는 왕 같은 제사장은 내 육신의 죄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저 형제의 죄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게 권세를 쓰는 거죠, 권세. 제자들도 병을 고치잖아요. 네?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럼 제자들에게도 뭘 주셨습니까? 권능이죠. 그 권능 무슨 권능입니까? 죄를 사하는 권능이죠. 병은 어디서 왔습니까? 죄에서 왔잖아요. 그럼 죄사함의 권세가 제자들에게 있습니까? 주의 권세입니까? 주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에게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왜 주셨습니까? 제사장 노릇하라고. 제사장 노릇하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장이 무엇입니까?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가서 만나서 그 죄를 형제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왜요?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사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노릇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성전에 성막에 딱 들어가면 등대 앞에서 뭘 먹습니까? 진설병을 먹잖아요. 근데 진설병은 누구를 위한 언약의 떡입니까? 제사장을 위한 언약의 떡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언약의 떡이잖아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그 떡을 먹고 나와서 하나님 백성에게 뭐 합니까? 선포하잖아요. 제가 강복선언을 하는데 축조가 아니에요. 강복선언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제사장들이 이제 백성 앞에 나와서 손을 들고 백성에게 복을 빌잖아요. 제사장들이 어떨 때에는 성막에 들어갈 때에는 제사장들이 백성의 죄를 가지고 앞에서 들어가요. 근데 성막에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나올 때에는요,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백성에게 뭐 합니까?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강복선언을 할지어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에게 주는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서 빌면, 축도하면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시는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6장의 구조예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아론의 가문만 제사장이잖아요. 신약에서는 누가 제사장입니까? 권능을 베푸는 자가, 권세를 베푸는 자가 모든 병과, 내 병이 아니라 형제의 모든 병과 연약한 것을 고치는 그가 무엇입니까? 그가 제사장이에요. 우리에게 권세 왜 주셨습니까? 제사장 노릇하라고 준 거예요. 형제의 죄를 사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뭐 하고 있습니까? 형제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헤아리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거 헤아리는 거예요. 그럼 주께서도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또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나오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하십니까? 안 해요. 우리가 죄를 거듭거듭 짓더라도 주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렇게 말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처럼 죄를 세잖아요. 형제가 죄를 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그거 쉬잖아요. 예? 근데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 딱 참고 그 다음에는요. 폭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뭡니까? 사한 게 아니에요. 참은 거예요. 주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참습니까? 없는 것처럼 사하십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까? 제사장 노릇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부싸움 할 때 참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용서했다고 그러면서 다음에 또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또 참아줬는데 또 이렇다. 그 용서 안 한 거예요, 그게. 그럼 주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 꼬박꼬박 기억하시고 그렇습니까? 도만하십니까? 도만하시는데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봤잖아요. 주께서 찔리신 걸 봤잖아요. 그 찔리신 걸 통해서 우리를 어떤 자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까? 네? 첫 번째는요. 죽은 행실에서 돌이키는 자로 세우시길 원하셨죠. 그래서 제사장 노릇하는 자로 세우시길 원하셨고,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랑에서 자라가면 우리를 어떤 자로 세우십니까? 나라와 제사장으로 세우세요. 근데 대환란에 떨어진 자들은 왜 통곡합니까? 찌른바 그를 보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다윗의 집이에요. 예루살렘 거민이에요. 다윗의 집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 그 역사,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시온의 모퉁이 돌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그 피와 물을 흘려주신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 다 어디 떨어집니까? 첫 3년반 환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신랑 예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요. 오히려 육신의 목숨이 죽을까봐 두려워하여서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이 되잖아요. 또한 예루살렘 거민이잖아요. 누가 예루살렘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에 우리 어미 사라를 말씀하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말씀하잖아요. 하갈은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는요,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자고, 사라를 통해서 낳는 자는 성령을 따라 나서 이제 어디 걸 봅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잖아요. 그렇다면 그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집에 거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들을 사랑해 준 걸 보면서도 어떤 자들이 됐습니까? 그 첫 3년반 환난 때 넘어지는 자들이 됐잖아요. 그렇죠? 자라나지 못했으니까. 신부의 믿음으로 자라나지 못한 자들은 다 넘어져요. 무화과 나무의 신앙에 있는 자들도 다 넘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후 3년반 환난을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셔서, 징벌하셔서 돌이켜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자가, 하늘의 징조가 보이고 인자가 그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이들이 뭐 합니까? 은총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니까 찌른 바 그를 보면서 통곡하는 것이죠. 왜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피와 물을 흘리셨습니까? 우리를 어떤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요? 그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로 말미암은 시온에서 그 구원을 이루는 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요, 그 사랑을 통해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사랑을 배반했던 자기들을 보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0절엔 독자를 위하여 애곡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버지의 독생자로 오셨죠. 뭘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뭐 했습니까? 저버리는 자가 됐죠. 또한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셔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그 사랑, 그 피와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주와 같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여 하늘의 장자에 기록한 장자의 총회에 들어가게 하시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이른 곳은 거룩한 산 시온산과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와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시온에 올라온 자들이 됐고,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하늘에 기록한 장자의 총회에 이르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럼 그들은 히브리서 12장 28절 마지막에요. 변동치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자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주제가 뭡니까? 대제사장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대제사장.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육신으로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을 보여주시고, 이제 하늘의 참 장막에 들어가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 섬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어떤 자로 세웁니까?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소에 들어가는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늘도 그 피와 물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데, 그걸 위해서 피와 물을 흘려주신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믿지 아니함으로 저버린 자들이 되니까 결국 어디에 떨어집니까? 후 3년 반 환란에 떨어진 그들이 이제 그 후 3년 반 환란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보여주실 때 이제 다윗집이 애통하고 예루살렘 거민이 애통하고 그 뒤에 보면 족속들이 다 따라서 애통하잖아요. 그래서 후 3년 반 환란에 떨어지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처럼 대적하다가 죽든지, 아니면요 하나님이 회개케 하셔서 이제 마지막 때 그 후 3년 반 환란이 끝나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때 어떤 자들로 섭니까? 통곡하는 자들로 서요. 통곡하는 자들. 베드로와 같이 닭이 두 번 울 때 첫 번째 닭의 소리를 듣지 못한 자들은 다 대환란에 떨어지고 결국은요 그 가운데서 통곡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죠. 통곡하면서 뭘 봅니까?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면 보기만 하는 자들이 있고, 지금 공중에 올라간 자들 있잖아요. 올라간 자들은 함께 오잖아요. 큰 능력과 영광으로 함께 와요. 그래서 두 주님과 같이 생기로 말미암아 일어서고 이리로 올라오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간 자들이 누구와 함께 옵니까? 그 인자와 함께 와요. 그러면 인자가 올 때 구경하는 자들도 있고 함께 그 공중에서 함께 오는 자들도 있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보시면 인자는 구름 타고 올라가시잖아요. 구름 타고 오시잖아요. 그럼 첫째 부활한 자들도 구름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디서 만납니까? 공중에서. 그게 무엇입니까? 공중 혼인잔치죠.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9조에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7절이죠. (27절에) 인자가 무엇으로 오십니까?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각 사람의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죠. 그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자는 이미 그 영광을 다 받으셨잖아요. 왜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십니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누구의 영광으로 갚으십니까? 아버지의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이
아들이잖아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론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 택했잖아요.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라는 의미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영의 구원을 받은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라고 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을 있는 거예요. 기업을.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가진 것을 우리가 상속하잖아요. 아들들이. 그럼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입니까? 영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들이니까 하나님께 뭘 기업으로 받습니까? 상과 영광을 받는 것이죠. 근데 마태복음 16장의 구조는 어떻습니까? 반석으로 세우시잖아요. 내가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로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고 16장 21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주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궁극적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잖아요.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예요. 그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때 어떤 자들이요? 주를 위해 목숨을 잃는 자들, 그들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거죠. 그럼 인자가 올 때가 언제입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순교의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게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순교자들과 14만 4천도요. 구름을 타고 올라가죠. 영광 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입는 자들이 되잖아요. 부활한 신령한 몸, 그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순교자의 영광이 다 똑같습니까? 다르죠. 달라요. 한때에 나아가 순교한 자들, 먼저 익은 자들도 있고 또한 그럼 한때에 순교한 자들도 다 달라요. 왜요? 이 땅에 살 때에 그 첫째 부활의 영광도 있지만 기도, 구제, 금식한 것도 다 상이 있잖아요. 기도 한 번 한 거 상이 있지요? 그럼 기도 10번 한 사람과 100번 한 사람과 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미래 결실했는데 미래 결실 100배에 계속해서 하는 사람과 또 미래 결실 몇 번 했고 이게 다 차이가 있잖아요. 보리의 결실도 차이가 있잖아요. 열매, 사랑을 했는데 순교자들의 사랑이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자, 우리 여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형제를 사랑해요. 근데 아직 원수는 사랑하지 못해요. 사랑의 열매는 있잖아요. 근데 원수는 사랑하지 못해요. 그럼 사랑의 열매가 온전합니까? 아직 온전치 못합니까? 어떤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다가 이제 순교했어요. 그러면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없어요. 온전치 못하잖아요. 그러면 순교자의 영광도 차이가 있다는 거죠.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첫 3년만 환난 때 나오는 자들과 계시록 20장 4절 이하에 보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있죠.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첫 3년만 환난 때 나오는 순교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누굽니까?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 천국 복음을 인하여 그걸 증거하다가 공회 앞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권능을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 그래서 권능을 통해서 천국이 가까웠다 전파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12절 이하가 무엇입니까? 그 하반절이 무엇입니까?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말씀했잖아요. 그럼 제자들, 그 권능을 가진 자들을 어디로 보냅니까? 이리 가운데 보내요. 그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당연히 이리가 어떻게 합니까? 죽이잖아요. 왜 죽일 자리에 보내십니까? 고난받고 죽는 자리에 보내는 거예요. 왜요? 주와 같고 선생과 같게 하시려고. 주께서 고난받고 죽이시고 제3일에 살아난 것처럼 이들도요,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이 인해 목배임을 받은 자들은 첫 3년반 환난에서 나오는 큰 무리가 아니라 이미 살아있을 때 이 하나의 천국 복음을 인하여 순교한 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큰 환난을 통해서 나오는 무리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함으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함으로 죽임을 당하는 큰 무리.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이제 순교자들에게 그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근데 그러면 구름을 타고만 오십니까?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십니까?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죠. 근데 문제는 땅에 있는 자들은 그 능력과 큰 영광을 구경하는 자들이고, 그럼 주와 함께 오는 자들은요,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능력과 영광에, 큰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오실 때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따로 제자들을 만나시잖아요. 마지막 산에 올라가셔서. 근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뭐 하랍니까?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 있잖아요. 이적과 권능. 그거 다 제자들도 행해요. 그렇죠? 제자들 행합니까? 행하지 않습니까? 권능은 주님만 이렇게 행하라고 권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그 권능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럼 저와 여러분도 권능을 행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권능을 행하는 주의 종이다가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영광의 복음의 강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뭘 봅니까? 하늘의 상과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로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믿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 왜 믿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이제 진리예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상과 영광을 얻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럼 이미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셔서 이제 제자들로 어떤 일 하게 하십니까? 어떤 일 하게 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족속을 세례를 줘서 제자를 삼잖아요. 그들도. 그래서 그들에게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죠. 그럼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이제 인자가 다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때 왜 또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입니까? 그걸 봐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9장 24절을 보시면 다니엘서 9장 24절에 지금 마태복음 24장을 거의 몇 달에 걸쳐서 하잖아요. 그걸 쫙 들으면서 제가 여러 가지로 지금 성경에서 나타내 준 부분을 제 믿음대로는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죠? 그걸 갖고 있어야 돼요. 감람산에 올라간다는 의미가 뭔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보여주신 건 뭔가,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뭔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순서대로 궤가 쫙 짜져야 주께서 이루시는 일이 마지막 때에 이루신 일이 무엇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지금 다니엘서와 계시록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과 계속해서 여러 부분을 통해서 베드로후서 1장을 통해서 지금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요한 1서를 통해서도. 그래서 주께서 오시는 부분을 성경 한 군데에서만 말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 군데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어떠한 믿음으로 세우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주께서 오시는 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지금 우리를 어떠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시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셨잖아요. 그럼 70일에가 마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다 응하잖아요.
다 응하잖아요. 이상과 예언이 응하는 게 어디까지 응합니까? 인자가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예언해 놨잖아요. 성경의 예언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전까지는 예언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다시 오실 때까지 예언해 놓은 거예요. 이제 계시록에 들어가면 인자가 다시 오시고 이제 그 흰보자 심판까지 끝나면 계시록 21장에서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므로 그 영광에 참여해서 22장부터는요. 이제 거기서 무궁한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세계가 계속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 다니엘을 통해서 71회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게 예언하신 모든 예언과 이상이 다 응하게 하세요. 그럼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언한 게 무엇입니까? 마지막 첫째 나라 짐승, 네 짐승이 나오는데 첫 번째 열왕, 두 번째 열왕, 세 번째 열왕, 네 번째 열왕까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네 번째 열왕, 네 번째 나오는 그 네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중에 10불 후에 마지막 일어나는 한 짐승을 통해서 한 때와 두 때, 반 때에 막 큰 권세를 통해서 일하게,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일하게 하시고, 그게 끝나면 이제 그 짐승을 심판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가 나라를 얻게 하신 것까지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71회까지예요. 그게. 그러면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모든 예언과 이상이 응한 거잖아요. 71회. 그럼 71회에 응하면 마지막에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뭐 받습니까? 기름 부음 받잖아요.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나 왕을 기름 부어 세우잖아요. 기름 부어 세우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제사장 노릇하게 하려고. 원래는 거룩하지 않아요. 근데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하셔서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71회가 끝난 후에 기름 부음 받잖아요. 누가. 근데 기름 부음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기름 부음 주십니까? 이미 거룩한 자에게. 지극히 거룩한 자에게 또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서 7장, 9장을 통해서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끊어져서 지금 어디가 계십니까? 하늘에서 뭐로 계십니까? 대제사장으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대제사장이잖아요. 근데 71회가 끝나면 지극히 거룩한 제사장에게 또 기름을 부으시잖아요. 뭘 위해 기름을 부으십니까? 우리가 아까 계시록 11장 15절에 뭐 했습니까? 왕노릇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디에서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들이 뭘 입습니까? 능력을 입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게 하시죠. 그러면 지극히 높으신 대제사장인데 그에게 이제 기름을 부으시잖아요. 그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게 하세요. 그 무슨 능력입니까?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들을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제사장 노릇하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그럼 주님만 그 능력이 있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왕노릇하는 자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대제사장 노릇하는 자로 세우시는 능력입니까? 세우시는 능력이에요. 그럼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대제사장 왕노릇 하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섬기는 일이에요. 백성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 능력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부활의 몸으로 왕노릇, 제사장 노릇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 능력으로 오시는 것은 이제 그 천년왕국의 왕노릇할 왕으로 능력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임합니까? 그리스도로 더불어 살아난 자들도 더불어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제사장 노릇 하게 하십니까? 하게 하시. 그게 능력이에요.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권능, 능력이 똑같은 단어에 권능과 능력이 있는데 그걸 누구에게 주십니까? 제자들에게 주시잖아요. 그럼 제자들도 뭐 하는 자로 세웁니까? 죄 사함의 긍휼을 베푸는 권능을 베푸는 자로. 그걸 세우잖아요. 그리고 또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주셔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께서 가르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가르치니까 그들이 지키는 것입니까? 그 권세가 함께, 그 능력이 함께 하니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마지막 때에 이제 대제사장으로 계시다가 이제 천년왕국 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을 때 뭐로 오십니까?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잖아요. 그럼 어떤 능력입니까? 이제 그리스도로 더불어 순교한 자들을 그리스도 더불어 살아서 왕노릇, 제사장 노릇하게 하는 그 능력으로 오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천년왕국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중요합니까? 그걸 봐야 되는데 계시록 20장 6절에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가 있는데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4절부터) 보시면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그거는요 첫 3년반 환란 전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고,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오선의 그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뭐합니까? 살아서. 이들은 언제 나오는 자들입니까? 첫 3년반 환란을 통해서 나오는 큰 무리, 흰옷을 입은 무리를 말씀하잖아요. 계시록에서.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뭐합니까? 왕노릇, 제사장 노릇 하잖아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말씀하죠.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네? 뭐가 없습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첫 번째, 이 천년왕국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이.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없어요. 그럼 둘째 사망은 어디 나옵니까?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에 흰 보좌 심판이 있잖아요. 12절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들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마지막 흰 보좌 심판이죠. 심판을 받는데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뭘 받습니까? 심판을 받아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는 이것이 곧 무엇입니까? 둘째 사망이잖아요.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간 자들은 뭐가 없습니까? 둘째 사망이 없어요. 둘째 사망. 자, 그럼 순교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교자들이 이 땅에 살았을 때, 저와 여러분이 살았을 때 제일 처음에는 바다에 죽은 자로 살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처음부터 믿을 때부터 순교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는 어떤 자였습니까? 애굽에 살았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다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같은 자를 보내셔서 우리를요, 사람 낚는 어부를 통해서 낚아주셨죠. 그리고요, 천국 복음의 말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요,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세웠잖아요. 또 반석을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로 세웠잖아요. 제자들을 세울 때 그냥 아무렇게나 세운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세우니까, 그럼 사람 낚는 어부는 어디 가서 일해야 됩니까? 바다 가운데. 그럼 바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바다 가운데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서 살리는 자로 세우는 거잖아요. 두 번째, 제자들에게 비유의 말씀, 천국 비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비유 첫 번째가 뭡니까? 백배의 결실하는 비유. 두 번째는 뭡니까? 예? 곡식 단되게 하는 비유잖아요.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잖아요. 좋은 씨가 옥토가 된 자들을 이제 밭에 심으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곡식단 되게 하시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합니까? 열매 없는 사망, 결실과 열매가 없는 사망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천국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이것을 다 깨달았느냐 말하니까 제자들이 그러하오니라 하니까 제자들 어떤 자로 세웁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우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씨를 뿌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결실하게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에 또 제자들을
마태복음 16장에 반석으로 세우잖아요. 반석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순교자 되기 전에, 순교자의 믿음으로 살아가기 전에 옛날에 바다 가운데 죽은 생활 했어요. 사망 가운데 죽은 생활 했어요. 예? 음부 가운데 죽은 생활 했어요. 예? 그럼 죽은 대로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예? 바다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니까 심판받잖아요. 예? 사망 가운데 죽은 자 내어주니까 심판받죠. 음부 가운데 죽은 자 내어주니까 심판받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요, 그 둘째 사망의 화를, 둘째 사망의 그 권세를 다 없애준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발에 끌리는 흰 옷을 주잖아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 때 지은 죄들, 그거 다 어떻게 합니까? 가리워주세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을 때, 우리 옷을 씻어서 희게 하실 때, 우리의 지은, 우리가 육신 입고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죄를 사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가 남아있으면 그 죄대로 뭐 합니까? 심판받으니까 상과 영광이 불타잖아요. 불타는 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가리워 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음부의 권세 아래, 바다의 권세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았던 때가 있잖아요. 다윗도 어떤 때가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때 있었잖아요. 그때는 상과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실 때 다윗이 이 땅에서 하는 거 보고 상을 준비하고 영광을 준비합니까? 이미 하늘에서 상과 영광을 다 예비해 놓고 보내셨습니까? 예비해 놓고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하니까 하나님이 뭐 상을 준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 모두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하늘에 우리를 위해 상과 영광을 예비해 놓으시고 보내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생활을 못하면 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상과 영광 입혀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거 다 뭐합니까? 불타는 거예요. 그게 다 불타요. 그걸 가리워 주신단 말이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가, 둘째 사망의 권세가 다스림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으로 천년왕국에서 뭐합니까? 왕노릇, 제사장 노릇 하잖아요. 그게 장자의 복이에요. 장자는 기회가 두 번이잖아요. 무슨 기회가 두 번입니까?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에요. 왜? 부활의 몸으로 그 천년왕국에서 뭐합니까? 왕노릇, 제사장 노릇. 다윗과 같이 왕노릇, 백성에게 의와 공도를 베풀고 제사장 노릇, 죄를 사하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열매잖아요. 근데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그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를 돌아보면 그 결실과 열매가 많이 될 것 같습니까? 내가 봐도 적은 것 같습니까? 적어요. 말씀 깨닫게 하셨는데 또 깨어있지 못하고 또 넘어질 때가 많고, 깨닫지도 못해가지고 살 때가 많고,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 못 돼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80인데, 강건하면 80인데, 그것도 육신, 죄 있는 몸을 입고 열매 맺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신령한 몸을 입고, 그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제사장 노릇 하니까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큰 영광이에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능력으로 세우셔서 왕노릇, 제사장 노릇을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왕노릇, 제사장 노릇을 하게 하신 대로 큰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령한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천년 동안 왕노릇, 제사장 노릇 하게 하시니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마지막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 살아갈 때 그때도 우리의 영광 계속 자라가요. 거기서. 그래서 계시록 25장에 보면 보좌와 어린 양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달마다 뭐 합니까?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우리가 마지막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그때 뭐 우리가 맺은 상과 영광대로 그 영광만 갖고서 영원토록 하나님 찬송 그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잘하게 하셔서 잘하게 하신 만큼 하나님을 찬송하는 세계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만큼 될까? 우주가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계속 잘해.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자, 이 땅에서 우리가 30의 열매를 맺었어요. 씨를 하나 뿌렸는데 30배 맺잖아요. 하나 뿌렸는데 70, 60배 맺고 100배 맺잖아요. 하늘에서 딱 하늘나라에 출발할 때 상과 영광이 차이에 따라서 자라는 속도가 어떻습니까?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문제는 자, 우리가 다 음부 가운데 죽은 자인데 온전히 음부 가운데 죽은 자들이 있잖아요. 호화라에 연락하는 부자와 같이, 그 다음에요 사울과 같이 악한 자에게 속해서, 가인과 같이 악한 자에 속한 자들, 고린도전서 5장에 사단에게 내어준 자들, 영혼 구원은 받지만 그 육신은 온전히 멸함받는 자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상과 영광이 없으니까. 자, 우편강도 있잖아요. 우편강도는 낙원에 있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이 있잖아요. 뭐가 상이 됐습니까? 예수 십자가에 죽은 거 그거 신이 난 게 상이 됐어요. 그 하나를 통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음부 가운데 죽은 자들, 다 음부 가운데 죽었다는 말은, 자, 광야에서 슬로바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갈 때 슬로바앗 자기 아버지를 뭐라 그럽니까? 우리 아버지는 고라와 다단의 무리에 속하지 않았다. 그렇잖아요. 고라와 무리의 다단의 무리는 어디 가운데 죽은 자들입니까? 음부 가운데 죽은 자예요. 온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음부 가운데 죽은 자예요. 근데 슬로바앗은 광야에서 죽기는 죽었잖아요. 근데 뭐 가운데 죽었습니까? 자기 죄 가운데 죽었어요. 네? 그러면 바로 한 것도 있잖아요. 바로 한 거, 잘못한 거 다 뭐 합니까? 죄하고 상과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편강도는 예? 그 십자가에서 돌이키지 못했으면, 그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으면 온전히 뭐 하는 자입니까? 상과 영광이 하나도 없는 자인데 그 예수를 고백한 그것이 자기의 뭐가 됐습니까? 상이 된 거예요. 그럼 호화로 연락하는 부자와 사단에게 내어준 자, 예? 악한 자들, 발람의 길을 쫓은 자들, 다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온전한 음부 가운데서, 바다 가운데서 멸망한 자들. 이들은 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주 예수의 영의 구원은 있어요. 근데요, 그 하나님 나라를, 그 천국, 마지막에 이룬 천국을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천국이다. 이제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올 것인데, 들어가는데, 그럼 그 천국은 어떻습니까? 뭐 이 땅에서처럼 우리가 뭐 상과 영광이 많으면 기쁩니까? 그거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기쁨이 큰 거예요. 섬기는 기쁨이 큰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사랑하는 기쁨이 뭔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럼 그 천국을 즐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는데, 자,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잖아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면 이 세상에 즐거운 게 되게 많잖아요. 조금만 크면 뭐 컴퓨터 게임하는 것도 즐겁고, 뭘 보는 것도 즐겁고, 어디 가서 산을 보고 뭘 보는 게 즐거운데, 어린아이는 즐거운 게 뭐밖에 없습니까? 먹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하나랑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과 영광의 기쁨과 즐거움, 근데 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누림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그 누림이 영원하다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가서 누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상과 영광 입혀주신 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누림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누림이 계속되는 거예요. 섬김의 누림이 계속되는 건데, 그것을 기쁨으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영의 구원이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가 이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잖아요. 이들도 보긴 봐요. 근데 그 능력과 큰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잖아요.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처럼. 그래도 이들은
그 천년왕국의 종자 백성이니까 그 왕 노릇하는 자들, 제사장 노릇하는 자들을 통해서 천년 동안 뭐 합니까? 또 자라가요. 예? 이때 누가 돌아옵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돌아와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요, 예, 다윗의 집, 예,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 환난 가운데 믿음에서 떨어진 자들, 예루살렘 백성이었지만 그 첫째 부활의 첫 3년만 환난 때 떨어진 자들이 이때에게 돌이켜서 어떤 자들 들어갑니까? 천연왕국의 종자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그럼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잖아요. 마지막 그 환난을 앞둔 우리 앞에, 예? 땅에서 통곡할 건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그 능력과 큰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인지 갈리우는 것이죠.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로 천사들을 보내리니, 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면 인자가 오실 때 큰 나팔 소리잖아요. 그럼 큰 나팔 소리는 어떤 나팔입니까? 하늘에서부터 이리로 올라오시라는 그 음성의 큰 나팔 소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죠. 그러면 택하신 자들, 어떤 택하신 자들입니까? 어린 양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그래서 그 첫 3년반 환난을 통해서 택하신 모든 자를 구원을 얻은 자들, 그 첫 3년반 환난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그 순교자들을 모으시죠. 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모으신다고 말씀합니까? 동서남북 사방을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보시죠. (13장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어디에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어디에 참석합니까?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하잖아요. 이게 무슨 잔치입니까? 공중 혼인잔치죠. 근데 여기 큰 나팔 소리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죠. 어떤 천사들입니까? 마태복음 18장에 그 소자들 섬기는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웁잖아요. 그 나사로가 죽을 때,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가 죽을 때 그가 누구에게 받들려 올라갑니까? 천사들에게 받들려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천사들로 말미암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는데 어떤 천사들입니까? 순교자들을 위해서 섬겼던 천사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에 큰 환란이 먼저 있습니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먼저 일어납니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미가엘 천사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큰 환란을 주세요. 그래서 그 미가엘 군대를 통해서 호위하게 하시죠. 어떤 호위입니까? 순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호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왜? 그 천사들로 수정 들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모으는 거잖아요. 사방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큰 나팔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나팔 소리가 또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베드로 사도를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 예언한 것을 억지로 풀다가 실족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먼저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을 펴놓으시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이하에 데살로니가 전서 신약 331페이지 13절 이하에 여기 16절을 먼저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 보니까 마지막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있잖아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이때는 언제입니까? 주께서 이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때 그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오실 때는 언제입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 자들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이때는요. 마지막 심판 때예요. 마지막 심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에 20절 이하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20절 이하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은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이다. 삶을 얻는 게 아니라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러나 썼지요. 반대 그러나 한 거 보니까 살아나긴 살아나는데 다른 게 있다는 거죠. 각각 어떻게 살아납니까? 자기 차례되잖아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요. 나중이잖아요.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그러면 부활이 순서가 있잖아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첫 열매를 인해서 우리도 부활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셨고 이제 그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 그들은 누굽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간 자들. 예?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주께서 강림하실 때도 무슨 소리가 있습니까? 나팔 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시면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이건 마지막 나팔이잖아요. 마지막 나팔. 그렇죠?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있는 마지막 나팔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나팔 때에는 그때도 부활이 있어요. 어떤 부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지금 살아있는 우리도 부활하는 그 몸으로 휴거되는 거잖아요. 그게 휴거예요. 첫 3년반 환란 전에 휴거하는 게 아니라 첫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 때가 될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죽은 대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서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고 살아있는 우리도 그때 천년왕국 지나고 나서 살아있는 그들도 뭐합니까? 호련히 변화돼요. 그게 휴거예요. 호련히 하늘로 끌려 올려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다시 지금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인자가 다시 올 때는 언제입니까? 마지막 나팔이 아니라 첫 나팔이 불 때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이리로 올라오시라는 그 음성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근데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만 부활합니까? 이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그 천년 차이까지 살지 못하는 죽은 자로 있잖아요. 그럼 그들은 마지막에 죽은 자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이 불 때에 천년왕국 후에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마지막 나팔이 불 때 그들도 뭐합니까? 부활해요.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부활이지만 주께서는 무엇입니까? 강림이에요. 뭐하러 강림하십니까? 그때는 흰 모자 심판에서 그들의 각자의 생명책에서 농명된 대로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를 보시면 4장을 보시면 13절 이하에 형제들아 13절에 형제들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를 원래 몰랐습니까?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하는지에 대해 잘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린아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처음 부르신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들에게는 마지막 부활을 보여주는 상과 영광이 있는 거죠. 그때도 상이었죠. 14절에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그럼 믿긴 믿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무슨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죽었어요. 교회 중에 몇 명이 죽으니까 이 사람들 사이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믿긴 믿는데 이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했잖아요. 편지를 통해서 뭐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 같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잖아요. 언제 데리고 오십니까? 마지막 심판 때 살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면 주께서 강림하실 때 살아남은 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우리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죽었는데 그럼 사도 바울이 뭐 후3년부 할례에 떨어진 자가 아니잖아요. 그때도 이 성경을 읽는 자들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읽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의 살아남은 자들도 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 이게 무엇입니까? 마지막 나팔이죠. 마지막 나팔이에요.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이 땅에서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지막 심판 때도 어디로 올라갑니까? 공중에. 그럼 주께서는 이 지상 재림하는 게 아니에요. 공중 재림이에요. 그래서 무천년주의자들이 말하는 게 주께서 이 지상의 재림에서 이 지상에서 무슨 신천지 새로운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으로 말해요. 아니에요. 공중이잖아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마지막 심판 때, 그럼 마지막 심판 때 천년왕국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천년 동안 그리 잠자는 자들, 꽤 일어나지 못했잖아요. 이제 그들이 마지막 심판 때 그들도 부활해서, 그때 부활할 때는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으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요, 그때 살아있는 우리도 뭐 합니까? 호련히 공중에 끌어올려서 거기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지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모든 정사와 권세를 멸하시고.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시면 흰 보좌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 용과 마귀를 다 잡아서 불에 던져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합니까? 이제 흰 보좌 심판이 열리고 바다 가운데, 음부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마지막 심판을 받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 정사와 권세를 심판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거기서 나라는 누굽니까? 뭐 하나님 나라를 바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 각자 행위대로 심판받잖아요. 상과 영광의 심판이 있을 거고 음부 자기가 행한 대로 그 상과 영광이 제해지는 심판이 일어난 다음에 그들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때에 이루실 일을 순서적으로 쫙 보여주셨어요. 먼저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돼야 세상 끝이 오고,
그 세상 끝에 징조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섬으로부터 시작되는 첫 3년반 환란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첫 3년반 환란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는지를 보여주셨고 이제 그 환란이 끝난 후에 이제 후 3년반 환란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걸 보여주시고 이제 그 후 3년반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짐승과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때 이제 그 후 3년반 환란 후에 이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셔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일으키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제사장 노릇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년 왕국이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 저를 보면 여러분들이 볼 때는 말씀도 많이 깨닫고 늘 성경 보고 믿음 생활하니까 상과 영광이 많겠다. 제가 제 자신을 봐서는 많이 없어요. 형편없어요. 왜 천년왕국을 소망합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가려주시고 그리고 그 천년왕국에서 신령한 몸으로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제사장 노릇하게 하셔서 큰 영광으로 세워주실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천년왕국을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 고난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이루시는 그 고난이기 때문에 그 죽을 때에도 원망하고 내가 왜 죽어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즐거움. 우리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의 즐거움을 인하서 부끄러움을 받되 개의치 아니하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마지막에 예비해 두신 그 첫째 부활의 영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첫째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이루실 일들을 우리에게 낱낱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로 우리의 삶이 한날 한날의 삶이 신부단장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로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앞에 그 첫 3년반 환란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첫 3년반 환란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큰 영광의 역사를 보여주셨사오니 이제 이때에 예비케 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노면된 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8장입니다. 여기 나팔 불 때가 마지막 나팔 불 때가 아니라 이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실 때 그 이름을 부를 때 들어야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거룩하시고 천사들을 세게 만든 모든 곳에도 그와 모든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마에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